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기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실 때에는 오직 한 가지만 의식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계시다면 아버지는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유한한 몸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아들의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기회를 얻고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분명하고 진실한 삶이 현재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게 발생하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평범한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실제로 주님과 하나 되도록 하는 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참으로 만족하신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상식을 앞세워 하나님의 아들을 곁으로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상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분의 아들이 주신 선물은 아닙니다. 그분의 아들이 주신 선물은 초자연적인 감각입니다. 따라서 결코 상식을 왕좌에 앉혀서는 안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만 상식은 아버지를 결코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몸이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는지, 주님께서 이 몸을 통해 매 순간 역사하시는지 살펴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매 순간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9월 21일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냐고. 실제로 예전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엉뚱한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지요. 타락하여 죄악된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인 된 우리지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머스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계시다면 아버지는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기도할 수 있고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바로 내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름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또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건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챔버스는요, 오늘 묵상에서 몇 가지 질문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그래서 내 삶의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질문으로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기회를 얻고 있는지, 역사 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그 분명하고 진실한 삶이 현재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지, 내게 발생하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평범한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도록 그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챔버스는 요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여기에 그날은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실제로 주님과 하나 되도록 하시는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심도 또 나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도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셔야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죽지 않으면 죽지 않은 내 자아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로막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올바른 기도를 들으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굴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고요, 응답과 역사가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챔버스는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는 이유를 상식을 앞세워 하나님의 아들을 곁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분의 아들이 주신 선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삶의 상식은 분명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상식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 영적인 삶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챔버스는 결코 상식을 왕자에 앉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만 상식은 아버지를 결코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을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일반적인 지혜는 하나님 아들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뿐만 아니라 내 상식과 감정,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까지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이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머스는 묵상의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몸이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는지, 주님께서 이 몸을 통해 매 순간 역사하시는지 살펴야 한다고요.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완전히 굴복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완전히 굴복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간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